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둘째 주간 가정 예배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자, 먼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 바른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정확한 대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지식의 종류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소요리 문답의 모든 답변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답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고 듣고 걷기도 하셨다는 성경의 구절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발이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은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요, 육체나 형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표현은 신인동형론이라고 해서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아예 볼 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의 형체를 지닌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영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하게 닮아 공통된 부분이라는 뜻이고, 비공유적 속성이란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 소요리 문답은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이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 영이 무한하십니다. 다시 말해 무한성, 한계가 없다는 거죠.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인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속성 자체를 만드신 분으로 만드신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공간의 무한대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서나 단일한 존재 전체로 계십니다. 공간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해 여기 계시면서도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할 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과 진실함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무궁하십니다. 다시 말해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이건 시간의 무한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으세요. 시간을 초월하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는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미래로 갈 수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3장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대를 바꿔가며 하나님이실 수 있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야곱이며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평면적인 긴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위에 있다는 거죠. 시간 아래서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의 초월을 이해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교리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또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하셨다가 모세의 설득에 따라 돌이키시기도 하거나 니느웨 멸망을 선언하셨다가 또 회개하는 걸 보고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노아 시대에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시기도 하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적응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수준에 맞게 해석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혼내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이러면 여러분 부모의 참 목적은 자식이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자식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너는 내 자식이고 너의 그 잘못한 부분이 내가 너무 많이 실망스럽고 힘들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자식이 부모가 나가라고 한다고 정말 나가면 그건 부모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깃든 근본적인 목적과 뜻에는 변경이 없으세요. 이 무한성이 곧 영원성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변화성은 하나님의 성정이 아니라 유한한 사람들에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떤 영이시느냐? 무한하시고 무궁한 영, 불변하신 영이신데 그럼 무엇에 대해 이렇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냐? 바로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 가운데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영이신 거예요. 존재란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요. 인간과는 자존이 아닌 존재 자체만을 공유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존재적인 부분에서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또 지혜요. 여러분 인간은요 석박사 하는데 한 20년 30년 걸리고요. 또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들여야 전문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 30권의 전문적인 책을 읽어야 그 준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어떤 각고의 노력이 인간에게는 필요로 하죠. 그리고 지혜로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래부터 지니신 지식과 지혜에 근거해서 세상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닮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세 번째, 디귿, 권능. 권능에 있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세요. 전능하세요. 완전한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건 되게 하나님 앞에 곤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정말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 못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 못하시고 후회하는 걸 못하시고 변비하는 걸 못하시는 거죠. 시편 115편 3절에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리을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무한하시고 또 무궁하시고 불변하세요.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절단하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이 가지는 아주 무한한 위엄 속에 계신 높은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악과 죄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거룩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구분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거룩하기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미음 공의입니다. 공의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것과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어요. 자신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게 공의고요.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에게 선하게 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 대해 그렇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고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참되고 신실하게 대하셔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공유적 속성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공유적 속성으로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함께 생각하고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에게 시간과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실까요? 또한 마지막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간 가정예배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